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27페이지 그쯤에 있네요. 찾으셨죠?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탁구장은 괜찮냐는 연락을 몇 개 받았어요. 오늘 문 닫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그냥 문 닫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탁구장은 아닙니다. 이 탁구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또 세월이 하수상하여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문을 닫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오늘 저는 한 절반쯤 나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담대한 분들이 많아서 네, 또 못 오신 분들도 또 신중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또 찬양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요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 하는 사진인지 아십니까?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막 이렇게 데모하지 않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뒤에 엎드려서 뒷짐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러죠.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있었는데요.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 같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4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랬는데 출동을 해가지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엎드려서 두 손을 뒤로 한 채로 목이 이제 눌려서 기록에 보면은 8분 46초 동안 목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의식을 잃어버렸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2분 53초를 더 계속 눌렸고요. 계속해서 살려달라.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던 행인들도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리고 해도 경찰관이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눌러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위하는 모습은 지금 이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뒷짐지고 이제 체포당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항의하는 표시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팻말도 시위에 대해 이제 등장을 하죠. I can't breathe. 우리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나는 숨 쉴 수 없다라고 그 플로이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장면이 하면서 숨 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서 강력한 항의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약탈과 방화까지 일어나서 괜히 또 어마하게 우리 한국 또 상점들까지 또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러나 또 이제 또 경찰한테까지 총을 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주 정부군이 출동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뭐 인종 화합에 대해서 백인들을 경찰을 엄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시위를 자제시키고 또 우리가 화합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바라면 좋겠는데 지금 극좌파들이 시위하고 있다, 군대를 투입하겠다, 법과 질서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시위대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월요일에는 또 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최루탄을 막 쏘고 막 고무총 쏴가지고 물러가게 한 다음에 어디로 걸어갔냐면은 교회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미국은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퍼포먼스를 한 거죠.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이 소품이냐 뭐 이러면서 막 항의하고, 또 종교계 인사들도 지금 교회를 자기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하는데 이제 이용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비난을 했죠.
자, 이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갔고요.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4명은 일단 해임됐고요. 경찰관 4명이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돼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아마 이제 오늘은 미국이 토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주일이 되면은 각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또 선포할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다시 드러난 미국의 인종차별은 뿌리가 굉장히 깊죠. 미국 역사와 함께 내려왔죠, 뭐. 그죠? 처음부터 흑인 노예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게 186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노예들에 대해서 해방령을 선포한 게 1863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60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쯤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워싱턴에서 했을 때가 19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쯤 됐죠. 그래서 이 I have a dream 무슨 꿈입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함께 지내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선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살당했죠. 그 뒤로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 내려 있는 그 미국 인종차별은 이제 뿌리 깊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거나 또 이렇게 외국에 특히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백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느껴서 중심부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인종차별 세레머니 아시죠? 그 유색 인종들을 놀릴 때 근데 흑인들까지 가세하기도 하는데, 축구 같은 거 하다가 우리 아시아인들이 잘하면은 걔네가 꼭 질투하는 포즈로 뭐 이렇게 취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니네 이렇게 눈 작은 유색인종, 황인종들 이렇게 놀린다고, 뭐 손흥민이 골 넣고 막 그렇게 하면은 괜히 막 화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레모니죠. 뭐 그런 일들 해가지고 또 우리들이 막 항의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슬픈 거는요,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에 교회가 앞장서서 흑인 노예가 정당하다고 가르쳤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진 해크만하고 윌럼 데포인데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흑인 차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인권조사단 3명이 어느 마을로 들어갑니다. 남부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백인 2명과 흑인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이름이 뭐죠? 네, 이 사람들이 KKK 단입니다. 이것을 입고 앵글로 섹슨 기독교인이 힘을 합쳐서 흑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기독교인이 꼭 들어가요. 앵글로 섹슨, 백인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흑인들을 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흑인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흑인 교회에 불 지르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때리고 구타하고 뭐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명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살해됩니다.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던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 제일 그 충격적인 장면은 이겁니다. 사건을 진 해크만은 수사관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왜 이 사람들이 살해됐는지 하면서 뿌리를 막 해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 해크만을 좀 돕는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그 마을 주민이죠. 마을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오심은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흑인 차별은 정당하다고 창세기에 나온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흑인 노예가 당연하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자기들은 배워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흑인이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하고 얘네들이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흑인 차별은 정당하다.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흑인 노예 차별이 정당하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 27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장막에서. 그랬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함이 그 모습을 보죠. 함이 모습을 보고는 가서 셈과 야벳이라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살짝 살포시 덮어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깨서 그 모든 사건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야벳과 셈에 대해서는 이제 너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함에 대해서는,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는, 너의 자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가르치면서 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가르친 겁니까? 흑인이라고 가르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고, 백인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고, 함의 자손은 흑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노아가 저주한 대로 흑인은 백인의 종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흑인이 아니라는 반전이죠. 함의 자손도 백인입니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곡해서 알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고 잘못 가르쳐 왔던 거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 노예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남부 지역인데, 참 슬프게도, 한편으로는 슬프죠. 그 지역이 성경 신앙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이 바이블 벨트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잘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창세기에 그 일부 나온, 그것도 잘못 해석한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화의 도구로 써가지고 흑인은 차별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고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는 것들 묵상을 나누고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굉장히 독단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닌데도 잘못 해석하고 그게 자기 생각하고 맞춰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하긴 더 큰 문제는 뭐 성경을 아예 안 읽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읽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9절, 10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고요.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완성되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영적 어린아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그 뒤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의 쉬운 성경이 아주 쉽게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 형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절인 거예요. 11절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라고 11절 같이 읽어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누리는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것도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 뒤에 11절 예를 쭉 드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 이런 차별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차별은 뭐였습니까? 11절에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과 이제 막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헬라인들, 이들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이 갈등이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차별은 뭡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할레파나 무할레파. 이것도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와 같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할례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는데 너네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다니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면서 쓴 책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 할례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차별이 보니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렇게 나오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기서는 골로새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그리스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인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그래서 아유 저 문화도 없고 저렇게 더럽고 미개한 민족들에 대해서 야만인이라고 막 욕을 했단 말이죠. 그중에 스구디아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 특별히 더 야만인 중에서도 더 아주 좀 미개하게 사는 사람들, 아직도 인신제사, 이 당시에도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멸시한 거죠. 그 헬라파 사람들이. 그리스의 아주 고급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들 저 아주 그냥 미개해가지고 이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차별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또 뭐와 뭐가 차별이 없다고 합니까? 종이나 자유인. 종과 자유인도 당시에는 엄청나게 차별을 받는 그런 갈라지는 지점이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종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어떤 권리들도 다 제대로 누릴 수 없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분이 이어져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다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를 종으로 두지 말고 뭐라고 두라고 그럽니까? 형제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 그리고 천민, 백정들이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자들이 신분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었겠어요? 양반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양반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 특히 백정들, 천민 중에서도 짐승을 잡는 백정 가장 천하다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기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서자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눌려있고 사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정말 복음 그 자체였거든요. 또 여자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눌려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양반 위주의 교회였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었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곤당골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다니게 되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죠. 이 당시에 한 20명 정도 예배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새로 한 사람이 신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이 사진도 남아있지 않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거든요. 그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백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양반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백정도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겠어. 가지 말라고 그러죠 뭐. 똑같다고? 백정도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은 못 가겠어. 그렇게 하면서 막 양반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요구합니다. 양반 대표들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한테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다. 우리가 저 천한 백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차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중심을 잡았죠.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다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웁니다. 곤단골 교회에서 나가서 홍문골 교회라는 그 양반 위주의 교회를 세우고 맙니다.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너무 감격한 거거든요. 나 같은 백정을 인간 대접해주고 양반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자기는 자기를 내보낼 줄 알았는데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 사람을 감격시켜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누구를 전도했겠습니까? 백정들을 전도했죠.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양반을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백정들이 모이고 또 그 상인들이,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는 다시 20명 넘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양반들이 위주로 나가서 지었던 그 교회는 3년 정도 후에 결국은 너무나도 쇠락해가지고 다시 두 교회는 합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연결되는데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역사가 120년이 넘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은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유산이죠. 백정이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교회는 왕족이 있었거든요. 그 왕족도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족과 백정이 함께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승동교회였던 거죠. 초창기에. 그 자랑스러운 역사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적, 신분적 차별이 다 철폐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별들이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차별이 더 철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뭐와 뭐가 차별이 없다고 할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족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없다고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사회적인 신분도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차별이 없다고 할까요? 남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간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섬세하게 봐야죠.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또 섬세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남녀 간의 근본적인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또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들이 특히 유교 문화에서,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너무 많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권리가, 물론 때로는 너무 과하게,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저는 그래도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은 기울어져 있었고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때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랬는데 세상은 어쨌든 조금씩 여성의 권리들이 이제 차별받았던 것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교회가 가장 느립니다. 교회가 가장 느려요.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직 세상을 좀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간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별받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그게 지금까지 지켜야 될 모범이기보다 그 당시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교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 차이는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차별은 철폐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표 기도도 여자들 안 시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표 기도도 여성들은 할 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약간 진일보한, 오늘도 미정자매 너무 감사하게 또 여성들도 자매들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회의, 중요 회의 같은 데 참여할 수 없는 뭐 당회 장로님이나 안 되는 거는 뭐 너무나도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성 장로도 생기고 여성 목사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또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 또 아직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젊은 여성들,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은 아직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으면 고쳐야 되겠어요. 물론 반대로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것 또한 또 다시 동등하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남녀 차별 얘기 나왔고요. 또 하나 차별을 검색했을 때 성경 구절에서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네? 경제적인 차별입니다. 경제에 따른 차별입니다. 오늘 주보에 다시 보시면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야, 교회 안에서 돈이 많고 돈이 없다는 걸로 차별하면은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직분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회자가 또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할수록 어떤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교회 의견을 좌지우지하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편애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죠.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또 부자가 아닌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 그냥 서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사태, 이번 사태, 플로이드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개선책이 나오겠지만 뿌리 깊은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도 흑인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의 백인 지도자들이 미국 교회 백인 지도자들이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이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백인들 사는 데 가면은 당하는 그런 인종차별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중국 교포들이나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버스에서 그냥 지나가던 취객한테 얻어맞았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인종차별뿐 아니라 남녀차별이든 그리고 경제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계속해서 차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외모에 따라 줄 세우고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줄 세우고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줄 세우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완할지언정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바리새인이나 세리,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겸손하셨고 모두에게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따라서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앞으로 점점 더 자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이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차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줄 세우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동등하게 대하도록 존귀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 하나님의 시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 또한 점점 더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또 사회가 되도록 주님,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고 그런 일들에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차별들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차별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 합니다. 경제적인 차별들, 또 외모와 성적과 집안과 또 민족과 인종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남녀와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 동안 점점 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바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